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33절까지 다 나누었는데요. 제가 28절까지 나누고 29절부터 33절은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충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를 것이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늘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네, 오늘은 이스라엘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특별히 이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음식과 절기와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비교적 아주 강한 어조로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 함께 아주 상대로 해서 강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강한 어조로부터 이제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분위기를 확 돌립니다. 그리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아주 따뜻한 어조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행의 행선지 세 곳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헌금한 연보, 그러니까 헌금을 가지고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항해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엔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항해해 갈 것을,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 잠시 들린 이후에 더 서쪽으로 있는 서바나,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가게 될 자신의 여행 계획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 지도로 잠시 준비를 해왔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파란 점 시작하는 데가 제가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이 하면 되는데 이 파란 시작 출발점이 이제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이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동쪽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갈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이제 그 헌금, 저 고린도 위쪽에 있는 아가야와 마게도냐에서 모금한 헌금을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한 다음에 다시 저 빨간 화살표대로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왔던 길을 그대로 돌아가서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잠시 만난 이후에 다시 더 서쪽으로 가서 스페인 서바나에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여행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여정을 배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거리는 적어도 1300km, 예루살렘에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서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약 2400km, 그리고 로마에서 서바나로까지 가는 여정은 약 1100km.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 약 4800km를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입니다. 해상으로만 이동을 하겠습니까? 육로로도 이동을 하겠죠. 그것이 항상 안전하기만 하겠습니까? 천재지변은 물론이거니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 드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목숨을 건 여정이죠. 오늘처럼 우리가 그냥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여정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와 같은 여정을 밝히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너희들에게 반드시 들릴 것이다. 따뜻한 그런 문안과 이제 곧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여행 계획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큰 격려와 또 감동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부터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자, 고린도 쪽,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 헬라 지역 쪽이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자, 서바나로 가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지중해 지역의 동쪽이죠. 헬라 지역, 그리스 쪽. 이 지역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이 이미 다 완수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20절, 15장 20절에서 밝힌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교 정책에 비추어서 보았을 때 여전히 회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이 지역 주변에는 더 이상 교회 개척을 위한 사역을 할 만한 여지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복받는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를 가르쳐 줍니다. 사명이에요, 사명.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명이 아니라 이방 세계를 위한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겠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명 가운데서도 특별히 교회 개척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사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제 이 지역에 더 이상 내가 할 만한 사명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 로마에 잠깐 들려서 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조금 교제하고 돌본 다음에 서바나로 가서 이방인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신앙생활과 정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발의 등 길의 빛,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사명.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게 직업과는 다른 겁니다. 진로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사명은요. 직업과 진로는요, 뭘 해도 돼요.
사명, 이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정확하면요, 진로와 직업은 뭘 해도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그게 사명을 위한 진로, 사명을 위한 직업에 딱 배열이 돼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서 뭘 해도 그것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예컨대 은사, 내게 주신 은사. 막 내가 그걸 잘하고 그걸 잘해서 열매를 맺어야 그게 사명이 되죠. 잘 못하고 열매도 못 맺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개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능숙하게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는 그 사명을 아주 능숙하게 그리고 열매 맺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세요. 모세에게 사명만 주신 거 아니죠. 능력도 함께 주셨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내게 불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내가 어떤 내 명예나 어떤 물질을 위해서 일할 때 내가 갖게 되는 열정과는 차원이 다른 열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야, 내가 이거를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게 돈을 준다 해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일 가능성이 커요. 사명은 돈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명예를 위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살아 막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왜? 내가 그거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가 공중에 날도록 지었기 때문에 공중에 풀어졌을 때 새가 되듯,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물속에 넣는 순간 살아나듯, 하나님은 나에게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셨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내가 아는 순간, 그 사명을 받게 되는 순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임합니다. 열정이죠, 열정. 이 열정이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내 행로에, 내 결단에, 내 결정에, 내 선택에 불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사명,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이에요. 그냥 열정이 아닙니다. 그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요, 등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4,000km가 넘는 그 여정을,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가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 나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 편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안락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더 안정된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더 높아지는 대로 나를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나침반은요,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물론 우리가 안정과 안전과 안락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 나침반은요, 버려야 됩니다. 그건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도는요, 갖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으로부터 나오는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은 어떤 수고도 감내하겠다는, 그리고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불, 그게 진짜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는 참된 나침반이고요. 그 나침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안에서의 안락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과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를 우리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중요한 기준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 보면 너희가 그리로, 그러니까 내가 로마 교회에 이제 들릴 텐데, 로마 교회 당신 성도들이 나를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세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필요, 내 안에 있는 소망. 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소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내 안에 있는 필요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소망과 필요는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소망이 아닌 사명에서부터 나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필요, 그 필요를 내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내 안에는 불같은 열정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불같은 열정을 따라가다 보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필요들이 나타나요. 현실적인 필요들이 나타나게 되고 현실적인 어떤 마음의 소망을 갖게 돼요. 이 불같은 열정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여정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 열정과 그 현실적인 한계를 메꿔줄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 필요를 갖게 된다고요. 이거는 절대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필요와 소망들을 갖게 됩니다. 사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래서 그 소망을 너희들이 채워주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방문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요소, 사명과 열정과 필요,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엄청난 여정을 통과하면서 특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이유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 방문해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방문해야 할 목적지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7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면 바로 로마인데 한참 동쪽으로 지중해를 건너서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여정이죠, 이거는. 그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이죠. 헬라 지역, 고린도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예루살렘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을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로마지만 내가 먼 거리를 움직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주고 그리고 내가 다시 로마로 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비교적 부유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금한 그 헌금에 대해서 매우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지해야 합니다. 이 헌금에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하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8장에서 9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모금한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방대한 지면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헌금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와 같은 방대한 지면을 할애한 것을 통해서도 첫 번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와 서바나를 갈 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3,000km 정도를 더 항해를 해야 되거든요. 3,000km, 3,000m도 아니고. 그렇게 추가적으로 3,000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할 것을 결정할 만큼, 그만큼 이 헌금은 중요한 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 헌금에 그렇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라는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다는 차원에서의 지역적인 중요성 또는 인종적인 중요성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헌금에 부여하고 있는 중요성은 바로 신학적인 중요성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진 빚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빚. 아니 도대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실제로 돈을 꿔본 적도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무슨 빚을 졌단 말이에요? 신학적인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금의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학적인 빚, 이 빚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요, 항상 어떤 신학적인 질문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버리신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엄청난 시련들을 통과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을 버린 것인가?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신학적인 질문이 사도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들을 버리신 것인가? 이와 같은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답변을 선포합니다. 그게 로마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절대 아니다. 아주 힘주어서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고 아무리 히틀러 나치의 통치 아래서 어마어마한 홀로코스트의 고통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내미는 첫 번째 증거가 나를 봐라 이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내가 증거다.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나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셨고 이제 더 나아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제는 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증거를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토대로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 주셨고요, 보지 못하는 눈을 주셨고요,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 것인가? 이제 저들에겐 소망이 없나? 괴롭히는 가운데 신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야 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것은 시편 69편의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시편 69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의 순환시예요.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엄청난 공격들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에 다윗이 쓴 순환시고요. 더 나아가 그 다윗의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탄원이 들어가 있는 저주시예요. 그 순환시와 저주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다윗의 저주의 성취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 드는, 다윗을 저주하고 있는 저 다윗의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그 저주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고 계시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다윗의 저주를 영원토록 지속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이제 이 다윗의 저주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버려둘 것인가? No!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신 그 신학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놀라운 답을 선언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계속해서 설명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여기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 위해서 말하는 그리하여는 그러므로가 아니야, therefore가 아니에요. in this way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그리스도 안으로 채워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실 것이다.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은 신비라고 명명을 했고, 바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정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으로 가려져 있는 이 모든 상태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계획,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 계획을 신학적으로 설명한 다음엔 이 신학적인 설명을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게 바로 감람나무 비유예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돌 감람나무라는 건 이제 이게 올리브 트리, 와일드 올리브 트리예요. 감람나무가 올리브 트리잖아요. 올리브 나무. 이 돌 감람나무에 원래 너희 이방인들은 붙어 있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그 돌 감람나무에서 너희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림으로 이 접붙임이 어떤 건지를 제가 사진을 가지고 준비해 봤습니다. 이 고대 농법에 이 접붙임은 매우 중요한 농사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저 부분을 떼다가 이 참 감람나무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입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었던 저 가지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사는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원래 저 자리는 유대인들이 붙어 있었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저 참 감람나무에서 뭐예요? 떨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구약을 무시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됐고, 모세를 무시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이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자리에, 그 유대인들이 붙어 있었던 그 가지에, 그 자리에 이제 너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접붙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이방인들이 과거에 유대인들이 누리던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너희들이 먹고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은 못 누리는데. 왜? 떨어져 나갔으니까. 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네 말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저 참 감람나무에서 완전히 꺾여 떨어져 나가게 된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나 이방인 내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맞다, 바로 그거야, 옳도다. 그들은,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 나가고,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접붙여졌느니라. 그러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원래 붙어 있었던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 불태워 버리셨으면 너는 어떻게, 너도 아끼지 않을 것이니까 유대인들을 향하여 높거나 우월한 마음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그 헌금에 부여하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성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이 붙어 있었고 유대인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그 참나 감람나무의 진액을 그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꺾여져 나가 못 누리고 대신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으니 누구 자리에? 유대인 자리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느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마땅히 갖고 있어야 할 올바른 신학적인 태도다라는 거예요. 이 감성적으로는 그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 한 번도 안 만나본 이방인들도 많을 거고, 이스라엘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래서 감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전혀 빚진 어떤 사랑의 마음이나 빚진 자의 마음, 내가 무슨 빚을 졌어 유대인들에게. 그렇잖아요. 이게 정서적으로나 감성적으로는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붙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꺾여져 떨어져 나갔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여전히 혼미한 10년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나 안타깝고 탄식스러운데, 그런데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돌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이 붙어있었던 그 자리에 너희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당연히 유대인들을 향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바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모금한 헌금은 바로 그 빚진 자의 마음의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의 상당한 부분의 지면을 할애할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에게 가겠다. 그만큼 이 헌금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올바른 자세인가, 그것은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견고하게 장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루빨리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나 기다리라. 이게 이렇게 중요한 헌금이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을. 그러나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도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론과 구원론, 종말론을 훼손시키면서까지 그들에게 특별한 영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들을 특별한 영적 지위로 격상시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훼손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그 예언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적인 태도는 유대인들에 대하여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헌금으로, 헌신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도록.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위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은
성경적인 교회론과 구원론, 그리고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열정과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와 함께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종말과 이스라엘은요, 이건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스라엘 선교 사역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신학적으로 올바른 터 위에, 종말론적인 터, 교회론적인 터, 구원론적인 터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 선교 사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제 원래는 다음 주에 로마서를 딱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15장을 다 마무리 짓지 않고 조금 남겨서 다음 주에 마무리 짓고, 이제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주일에 대망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를 딱 짓는 과정에서 이제 결론이잖아요. 로마 이제 나 갈 거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많은 성도들에게 문안과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가는 이 로마서 결론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이 로마서 지난 50여 주간의 강해 선교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셨던 목적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제야.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아세요? 이 로마서 강해 설교의 목적지가 이스라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년부터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선교 시작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로마서 강해를 허락하셨구나. 로마서의 결론은 이스라엘 선교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 성경적인 종말론과 관련해서 정확한 터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이스라엘 선교 사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최근에 제가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 한 곳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교회 한 곳 그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메일로 소통을 했습니다. 두 교회인데요, 제가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죠? 이쪽으로 와야 되나? 네. 그 전 사진을 보면, 일단은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요. 여기 이제 빨간 사각형이 된 스데로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스데로트. 이 스데롯은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도 보시다시피 가자 지구와 완전히 인접해 있는 도시예요. 가자 지구 바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벽 하나로 지금 갈라져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번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이 스데로트가. 이 스데로트에서 지금 현재 City of Life Ministries라고 하는 지금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마이클 비너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번에 뭐 뉴스 보도들이죠. 스데로트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상자들이 발생을 했고요. 수시로 그 로켓 포탄 공격을 받는 그 지역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목사님하고 이메일로 제가 교제하고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거기서 지금 전쟁 가운데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앞으로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더니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제게 장문의 이메일을 답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필요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특별히 그 난민 사역들, 특별히 에티오피아에 있던 그런 흑인 유대인들, 그 난민들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에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는, 또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고요. 여러 물품들을,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해주고, 또 여러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심리적인 상담들, 그리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특별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고 계신 유대인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렇게 물품들을 특별히 전달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이게 다 가자 지역, 가자 지구 그 경계선 내에서 위치한 그 교회이고 사역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제는 이 스데로트에서 조금 거리가 떨어져 예루살렘 근처 이제 베들레헴이 있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인 베들레헴에서 지금 아랍인들 선교를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나임 쿠리 목사님 부부입니다. 이 나임 쿠리 목사님 하고 사모님 두 분 다 아랍 팔레스타인인들이고요. 이 특별히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이 아랍인들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아들 스티브 쿠리도 같이 동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스티브 쿠리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거든요. 이 교회 이름이, 이 나임 쿠리 목사님 교회 이름이, 그 교회에서도 함께 동역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도 교회를 또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또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아랍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나임 쿠리 박사님, 닥터 쿠리인데요. 이 목사님하고도 제가 이메일로 소통을 했고요. 또 이 목사님도 너무 감동을 하셔가지고 막 필요들을 막 쏟아 부어 주셨어요. 너무 감동하셔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도 있고 이런 필요들도 있고 해서 장문의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아랍인, 특별히 팔레스타인 복음화를 위해서, 근데 이분은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함께 사역하고 계신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들 또는 기도 제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자 지구에서, 먼저 마이클 비너 목사님, 유대인 목사님이죠. 가자 지구에서 10km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로 로켓 공격이 있을 경우 15초 이내에 방공호로 피해야 합니다. 교회 내에도 방공시설이 있을 만큼 로켓 공격을 자주 받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성도들 모두 예루살렘 인근으로 피난해 있습니다. 피난민들은 주로 호텔 등을 이용하는데 숙소 비용이 한 가정당 한 달에 원화 기준으로 약 470만 원이 필요해서 대부분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가자 지구로부터 날아오는 포탄 때문에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번 전쟁으로 인해 더욱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가자 지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성도들이 많으며 홀로코스트 생존자, 에티오피아에서 귀환하신 분, 고령자 등에게 식료품이나 성인용 기저귀 등을 제공하는 긍휼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베들레헴에 있는 나임 쿠리 목사님 교회에서 온 내용입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팔레스타인 제일침례교회는 팔레스타인 교회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시는 나임 쿠리 목사님은 자신이 아랍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며 아랍인도 유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앙과 사역으로 인해 나임 쿠리 목사님이 총기 공격을 받는 등 아랍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상황도 매우 어려우며 이스라엘로 아랍인들이 일을 나가지 못하고 봉쇄되어 있어서 경제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며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두 분 목사님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요 이번에 사실은 좀 방문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은 뭘 어떻게 이제 문의를 했냐면, 원래 우리가 사실은 25일이죠. 크리스마스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계획을 했다가 이번 전쟁으로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근데 일단 뭐 휴전 상태였고 뭐 다시
전개가 다시 전쟁이 시작이 됐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구호품이랑 이런저런 그런 어떤 물건들, 또 어떤 헌금들 가지고 방문해서 실제로 그 현장을 좀 보고 싶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거는 성지순례는 취소하고 하여튼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서 문의를 해본 결과 지금은 오는 것보다는 헌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기도와 헌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관광지로 이제 더 이상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체는 관광지가 될 수 없어요. 저희는 어마어마한 선교지고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일수록 진짜 이 빚진 자의 마음에 이 불이 붙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교회와 우리 동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연히 동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역이 아니라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교회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가? 구글을 검색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샬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모세 목사님, 우리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함께 가려고 했던 우리 그 목사님이 지금 대표로 있고 책임지고 있는 단체고, 이건 온누리 교회 소속 이스라엘 선교 단체입니다. 샬롬이 참고로 이제 이 온누리 교회는 왜 이 사진이 이렇게 되죠? 우리 먼저 그 다른 슬라이드, 네, 그렇죠. 우리 온누리 교회의 그 이스라엘 선교 팀이고요. 원래 이스라엘 그 온누리 교회 그 초기에 키비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 단체가 있었는데, 이제 온누리 교회는 그 단체와는 완전히 결별을 했습니다. 완전히 결별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샬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해서 지금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세 목사님이 지금 이 사역의 다 책임자로 계시고요. 제가 유모세 목사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지금 샬롬 이스라엘도 이 두 목사님과 지금 동역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분들과 함께 좀 동역하고 함께 기도 제목들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함께 선교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두 분 목사님하고도 제가 소통을 한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샬롬 이스라엘의 비전 선언문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글자가 작아서 잘 보지는 않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 이스라엘의 핵심 비전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도구가 된 민족이지만 믿는 자가 1%도 되지 않은 영적 황무지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합니다. 두 번째, 샬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과 중동의 아랍 영혼들을 함께 품고 기도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을 지지하는 정치적 시오니즘을 거부하며 이게 세대주의를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샬롬 이스라엘은 구약적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는 최근의 흐름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게 세대주의적인 사역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교와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안식일, 절기, 음식 정결법 등을 문자적으로 준수할 것을 강조하는 율법주의 흐름에 반대합니다. 네 번째, 샬롬 이스라엘은 유대인에 대한 영적 사대주의를 경계합니다. 이게 다 세대주의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샬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교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지나치게 유대인을 우월시하거나 우상화하려는 위험성을 경계합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것을 넘어서서 감당하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다섯 번째, 샬롬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지향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중보 기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이스라엘 선교 학교인 Y 이스라엘 스쿨 운영을 통해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게 5가지 샬롬 이스라엘의 비전 선언문이에요. 내년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선교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선교팀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교팀이 아닌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 지역의 선교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이스라엘 팀을 저희가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비전 선언문을 만들 거예요. 지금 그 기초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강의한 내용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 로마서의 특별히 관점들을 녹여낸 이와 같은 류의 비전 선언문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 선언문을 토대로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선교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북한 선교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북한 선교 사역팀도 이와 같은 비전 선언문을 정확하게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선교도 별하별 방향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북한 선교를 향한 마음과 비전과 철학과 신학을 담아낸 이 비전 선언문을 정확하게 확립을 할 겁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한쪽에는 이스라엘 선교, 또 다른 한쪽에는 북한 선교, 그와 맞물린 열방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제2기에 그 안에 줄교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특별히 귀한 우리 신학자들을 모셔서 귀한 강의를 듣고 있고, 또 지난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양한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안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와 같은 사명과 비전을 향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렇죠? 그리고 그 사명을 향한 열정, 그리고 그 열정을 이루기 위한 필요들을, 이 3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를 쭉 읽어보니까 그 사명이요, 이스라엘 선교예요. 이방인 선교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태도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많은 필요들이 채워지고 많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과 능력 주심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별적인 성도로서의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에 우리의 삶이 배열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우주적인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의 교회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거기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운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